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이 하나로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12살 된 외동딸이 병으로 거의 죽게 되자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자기 집에 방문하여 고쳐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40절, 41절, 42절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그 12의 혈루증으로 고침을 받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낫는 그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이어지는 그 다음 이야기는 첫 번째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당장 딸 이야기, 그 다음에 혈루증 이야기.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길게 가지 않고 중간에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해당 당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집에 가십니다. 그 집에 가니까 이미 딸은 죽었으니까 완전 울음바다가 됐죠. 예수님 울지 마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이제 그 딸의 그 죽음을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 아주 1차적인 차원에서 본문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해당장의 딸도 고칠 수 있고 죽으면 살릴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또한 혈루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여인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늘 강조하듯이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 많잖아요. 병자를 고치는 사건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본문은 맞는 이야기죠.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본문이 항상 이 이야기 하나만을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계속 나열한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늘 볼 때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것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건을 계속해서 기록할 때는 그 사건 독특한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것이 뭘까? 자, 그것을 찾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처한 환경과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자들이 등장하지만 다 똑같은 병자가 아니에요. 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당장을 보면 그 자신의 딸이 아프니까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해당장은 딸이 아팠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면 돌파를 한 것이죠. 정면 돌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정면 돌파예요. 예수님이 바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 반면에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에게 담대하게 찾아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몰래 온 것입니다. 몰래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와서 가까이 와서 예수님 뭘 병을 고쳐주십시오. 뭐 그런 말을 할지도 못해요.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 여인은 살짝이에요. 살짝. 그리고 남들 눈을 피해서 몰래입니다.
몰랍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혈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 율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은 조용히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지 남한테 알리면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항상 어떤 자기 병에 대한 고통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면 안 된다는 그런 고통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도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비밀스럽게 지금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을 때 그 무리를 조용히 뚫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께 고침을 원하는 그 마음은 간절하지만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가서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해당자과 이 여인은 상당한 비교가 되죠. 앞에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면 돌파를 하는 모습이라면 이 여인도 물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건 있지만 그것을 좀 비밀스럽게 살짝 행하는 그 두 가지 면을 지금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모든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같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그 과정을 보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가볍지 않다는 거죠. 내가 낳고자 하는 열망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망도 있지만 그 열망대로 되지도 않고 그것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해당장이 생각하는 것,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 다 다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은 그렇게 사람들의 성향과 상황이 다른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간구하면 다 된다는 논리로만 본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이 겪는 아픔, 다름 이런 것들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설명하는 건 쉬워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다 돼. 하나님은 다 돼. 완전하셔. 그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쪽으로 설명할 때는 쉬운데 인간 쪽으로 넘어오면 인간이 너무 다양하단 말이죠.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아픈 것도 다르고 또 처한 환경도 다르고, 그러면 그런 인간이 처한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볍게 처리하느냐? 성경은 결코 가볍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복음서에서 그 많은 병자들의 상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같이 그냥 크게 부각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처한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속에서의 어려움들을 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지는 것으로 무언가를 지금 기대하는 겁니다. 만지면 병이 날 수 있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사실은 제자들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밀리고 하는데 누가 주님의 그 옷을 만집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든지 살짝이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그것을 이렇게 공론화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갖는 그런 뭐랄까, 나는 몰래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그런 상황들이 괴로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46절입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의 앞에서 말하니 그러죠. 결과적으로 낫지만 여기에 보면 그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그러죠. 그러니까 이 떨며라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얘기하지만 이 여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겪는 그런 마음의 고통은 굉장한 거죠. 거기에 나오는 용기도 또 그 안에서 그 일을 진행했던 그런 과정들을 그냥 아주 뜯어서 살펴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능력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겪는 그런 아주 세심한 고통스러움, 괴로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본문 속에서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지금 이 이야기는 해당장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장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왔을 그때입니다. 그럴 때 상황인데 예수께서 가실 때, 그 때라는 말을 이렇게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절을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그러죠. 여기도 보면 말씀하실 때를 말하죠. 이 때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시간적인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 시간적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 사건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인간이 주님께 나와 은혜를 받으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할 때잖아요. 아유, 하나님께 기도해. 그냥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낫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낫기는 나도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많은 그 속에서 힘든 상황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낫게도 해주시고 또 바로 낫게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그것이 오래가게도 만드시고 어떨 때는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로 이것은 낫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평생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인간에게 닥친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결과적으로는 다 나은 사람이잖아요. 해당장의 딸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혈류증 여인도 낫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다 낫어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됐다가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날 때까지 그들이 겪었던 그 과정을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해당장 말고 이 여인은 그런 살짝이 있지만 공개되면서 떨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해당장 이야기로 갑니다. 그 해당장 이야기는 뭐냐? 이 해당장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중간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해당장 이야기는 또 뒤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중간에 혈류증 여인 이야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왜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이죠. 왜 의도적이냐? 자, 이겁니다. 해당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나타난 여인이 누구냐? 혈류증 여인이에요. 근데 이 혈류증 여인이 옷을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옷을 만진 것을 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한참 얘기하고 또 제자들은 뭐 사람들 미니까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이 이야기 된 거지만 시간이 길어졌던 겁니다.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딸은 굉장히 위급해요. 빨리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여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은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이 됐을 때 그런 그 해당장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런 답답함, 그런 것이죠.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오셔야 돼. 근데 이 여인이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지연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로서는 굉장히 아주 갑갑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과.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그 딸은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로서는 이게 속으로 원망이 됐을지도 모르죠. 야, 이게 시간이 빨리 갔으면 우리 딸이 살았을 텐데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딸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50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오셔서 그 딸을 살리죠. 근데 그 집은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뭐 울며 통곡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어서 슬피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잔다 하는 이 표현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죽은 것으로 슬퍼해요. 그 예수님은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지만 인간은 슬퍼해요.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비웃잖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슬프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야, 내가 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이는 죽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바로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되면 그때야 뭐 좋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연되는 것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인간이 답답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뭘 강조해요? 믿기만 하라 그러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자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뭘 원하느냐? 인내를 원하기 때문에.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타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는 더디고 느리고 불가능해 보이고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참 믿음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 속에서 믿음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병자를 고쳤다, 살렸다는 것이 그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믿음에는 인내를 필요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님께 우리가 바로 정면 돌파할 때도 있고 살짝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인내를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상황 속에서 일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하고 그 믿음은 인내 속에서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믿음의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은 과정을 요구하고 인내를 필요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그냥 어렴풋이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 속에 주님은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과정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심으로써 주님의 그 믿음을 보다 좀 더 넓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